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그 존 애덤스라는 분이 있죠. 근데 그분이 평소에 이제 유머와 재치가 참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말년을 아주 낡고 그 허름한 집에서 이렇게 보냅니다. 한 번은 이제 지인들이 애덤스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 이렇게 초라하게 지내시다니요. 그러자 애덤스는 손으로 이제 자기의 신체 부위를 이렇게 번갈아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집에 지붕과 같은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다는 얘기죠. 또 집의 벽과 같은 갈비뼈도 허물어졌어요. 이제 겨우 지팡이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방문객들은 딱한 표정으로 애덤스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행복한 얼굴로 말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지요. 저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그곳은 정말 좋은 곳이죠. 그러면서 그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요, 방문객들은 애처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애덤스는 낡아서 허물어질 것 같은 그런 육신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이 땅의 삶과는 다르게 영원한 삶을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잠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에게는 영원한 삶에 대한 비전이 있다는 것이죠. 그는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나요? 첫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자 그레데의 목회자였던 디도에게 보낸 편지 글의 일부입니다. 그는 디도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세우신 이유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그것은 영생의 소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생의 소망 때문에 자기를 사도로 세워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오래전부터 영생의 약속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영생을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천국에 가서 늘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리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동안에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복음의 진수와도 같은 요절의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널리 알려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참으로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모든 죄값을 갚아주시려고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나요? 사도 요한이 얘기하나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소망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의 소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라이언 화이트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13살 때 혈우병을 앓습니다.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하는 도장이 잘못해서 이 수혈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에이즈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이 아닌 어른들의 부주의로 소년의 인생이 이제 죽음의 길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면서도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밝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잘 안 보이죠? 굉장히 밝은 모습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는 친절이 대했고 자신을 염려하는 부모님을 위로합니다.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갑니다. 이런 사실이 어쩌다가 신문기자들에게 알려지면서 소년의 이야기가 매일같이 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텔레비전과 신문 등 이 매스컴에 보도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당시에 그 레이건 대통령 시절인데요. 레이건 대통령 또 마이클 잭슨 등 유명한 인사들과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이 소년에게 선물을 주면서 위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라이언은 5년을 살다가 결국 18살 때 죽게 됩니다. 소년이 죽기 전에 그의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나눈 이 대화 내용이 이 한 크리스찬 잡지에 실렸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내게 해줄 것이 없구나.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는 것을 용서해다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한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래서 소년이 대답합니다. 아빠, 저는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와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이 없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죽었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저는 아빠 때문에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소망을 선물로 받았어요. 아마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을 거예요. 저는 이 영생의 소망 때문에 지금까지도 행복했어요. 아빠가 준 영생의 소망이 소년에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선물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영생의 소망 때문에 행복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 전부터 영생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생의 소망은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영생의 소망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을 주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는 영생의 소망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시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영생의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약속하시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사망의 권세를 멸하여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그렇게 부르죠.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이 땅에 왔습니다. 사탄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해서 그 결과 죄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몸짓고 피를 흘려
죄속함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마침내 사탄의 권세를 꺾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우리 같이 합니다. 시작.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하십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 결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사망의 권세를 향해서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사망에 대해서 비웃는 거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사망이 쏘는 것이 죄인데, 죄 때문에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권세를 꺾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여러분,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건져준 은인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권세 하나는 우리의 죄값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또 하나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우리로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두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누구도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영생의 소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부흥사였던 길선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임종시에 그 목사님을 둘러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전보가 왔으니 이제 가봐야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사님은 죽음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D.L. 부디 목사님은 임종시에 자신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아내와 자녀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땅이 물러간다. 천국이 열리고 세계가 내게로 다가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겠다. 그리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요, 여행을 떠나는 것이지 결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조차도 그리스도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생에 대한 소망은 죽음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브루스의 아내였던 캐더린 브루스는 임종시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나는 죽는다. 그리고 이제부터 나에게 지금보다도 더 나은 생애가 시작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구나. 이제 와서 우리 죽음이야말로 아름답고 귀한 것이구나. 이렇게 말하며 평안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소망은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이기는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프로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죽음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험이다. 죽음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험이다. 그러니까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험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AD 123년경 헬라에 살았던 아리스테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이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 문헌이 지금 남아 있는 거죠. 그는 그 기독교인이 죽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헬라나 로마 사람들은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의 죽음에 대해서 기독교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마치 혼인하러 사람들을 배웅하듯이 감사와 찬송으로 죽은 사람을 하나님께 떠나보낸다. 죽는 사람은 감사하고 다른 이들도 마치 결혼식에서 에스코트를 하듯이 어디론가 호송해 주었다. 근데 그러니까요, 죽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구원의 크신 은혜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넉넉하게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보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소내. 오산나 오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오산나 오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하냐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오산나 오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오산나 오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구나. 구원의 노래 부르며 예수 자유 주셨나. 오산나 오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오산나 오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오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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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오산나 오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여러분, 영생의 소망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을 주나요? 첫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요, 영생의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3장 7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의 소망을 따라 뭐가 된다고요?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지금 말씀합니까?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영생의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것은 상속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누구처럼 그렇다고 말씀하나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 함께하는 상속자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후계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대기업 회장의 자리를 이어받을 상속자를 한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또 한 나라의 왕위를 이어받을 그런 후사라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전국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후기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고요. 너무나 엄청나서 실감이 안 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영생의 소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 한복판에 커다란 방이 붙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공고문이죠. 그것은 그 나라 임금님이 회감을 맞아서 모든 백성들에게 소원을 한 가지씩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응이 아주 싸늘해요. 임금이 어떻게 되신 거 아니야? 여기엔 분명히 다른 속셈이 있을 거야. 맞아. 우리 소원을 그대로 아뢰었다가는 무슨 복면을 당할지 몰라. 사람들은 아무도 임금님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래서 그 명이 떨어진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그 어느 누가 하나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소원을 말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까짓것 미칠 것도 없다. 그래서 임금 앞에 가서 자기 소원을 말합니다. 저는요, 논이 10평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당장 논 10평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 말이 사실이었다는 거야? 따라서 그러자 너도 나도 가가지고 할 것 없이 자기의 모든 소원을 한 가지씩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무 큰 것을 말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까 봐서 아주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임금님, 저는요, 소 한 마리가 필요합니다. 그러자 소가 주어집니다. 저는요, 집이 한 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집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저마다 작은 소원을 한 가지씩 성취해서 온 동네가 아주 기쁨으로 떠들썩합니다. 그때 이웃마을에 살고 있는 한 지혜로운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도 임금님에게 자신의 소원을 말하기로 결심합니다. 임금님, 저는요, 임금님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이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잠시 후에 껄껄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마침 나에게 후손이 없어서 누구에게 왕자를 물려줄까 하고 걱정하고 있었는 참이었다. 그대는 정말 현명한 자 같구나. 모든 소원을 들어주기로 약속했으니 물론 그대의 소원도 들어주겠다. 자,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동시에 너는 이 왕국 전체를 물려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아버지의 상속자가 된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이어받을 후계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천국의 우리의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는 하늘나라를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다스려요. 천국의 고을을 다스리고 심지어는 천사들까지 다스린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값을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으로 우리는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되었습니다. 영생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소망을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영생의 소망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천국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이 크고 귀한 은혜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며 그리고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